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모든 목적을 어디에 두냐? 성공자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어떤 분야에서의 성공도 있을 것이고요. 나 자신 개인적으로의 성공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성공의 기준을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육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는 이 성공을 향하여서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지금 현실적인 거, 이 속에 우리가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 영혼이 잘됨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 비밀 속에서 참 행복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함께하고 교제하는 예배를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둡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또 내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그 시험을 붙은 것, 시험 점수가 잘 나온 것. 이번 주간에 시험을 친 사람이 있거든요. 운전면허 시험. 붙어가지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붙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80점이 넘었다고. 그 작은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부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 사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걸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서 합니다. 하지만 참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과 가치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성공 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 베풀지 못해요.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지.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모든 응답들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들었지만 내가 그걸 다 알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에. 그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 참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은 정말 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전달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면은 오히려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고 남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보석 상자에 보관하고 있고 어떠한 잠금 장치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겨놓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은 끝이 없구나 역시. 베품보다 내가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그 인식 속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좋은 거 있으면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좋다고 하는 만큼 그걸 좋다고 여기지는 않을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마음은 그렇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함께 하면서 함께 이 즐거움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당연히 내게 이 가치가 되었고 내게 이게 이유가 되었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살아갈 이유가 되었던 이 복음을 당연하게 전하고 이 행복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누리기를 원했는데 와, 현장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구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구나. 그게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더더욱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돈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혹시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 속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선택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죄고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사단의 노예되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잘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원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 성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참 행복이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된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대청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 내가 선택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나?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막 갈등하겠죠. 그 갈등하고 요동치고 있는 그 마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붙잡아야 할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의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공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속에 늘 있으면은 하나님은 땅에서도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입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 부모가 가진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내 영이 잘 되는 그 축복 속에, 그 행복 속에, 그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거든요. 그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근본을 쌓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제가 예를 들잖아요. 저는 성향이 그래요. 성격도 그래요.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막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잘 놀다가도 뭐 배신해서 떠나갈 수도 있고 나랑 안 맞아서 떠나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내 떠나가면 네 손해지. 이런 굉장한 높은 자존감을 가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내 옆에 지금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엑기스밖에 없다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깊이 깊이 누리면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내 옆에 남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니까 다 복의 근원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부족해서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함께 영이 살아서 그 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제 각기 다르도록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막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 각자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붙이시고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감정으로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막 가슴에 막 이렇게 가기뿌리 체질이 다 나올 정도의 그런 요동침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잘 되는 이 길, 복의 근원이라는 신앙생활을 보는 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도 복의 근원인 거예요. 내가 내 기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지금 나와 맞지 않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라는 것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붙이신 복의 근원이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내 수준, 내 실력,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과 영적 싸움,
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 분열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게, 또 상대방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나를 세상의 복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의 위치, 내 이름 떵떵거리고 사는 그 위치, 아니면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향한 그런 거 말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복을 보는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힘을 얻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분야에 지혜를 주십니다. 가깝게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이제 대학원 생활했을 때, 그때가 마지막 공부했을 때니까요. 물론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했었고 한데, 이제 신학교 얘기를 하면은 제 자랑처럼 들릴까봐 이제 그거는 배제하고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대학원을 들어갈 때 사이버대를 졸업을 했거든요. 대학교. 물론 4년제 인정되는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학창 시절에 방황을 하고 공부하지 않았던 그 성적과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한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제 스스로 내가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 이 염려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는 또 말씀 속에서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한 분야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는 증권사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어떠한 자격증, 어떠한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취득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라더라고요. 나는 그만하고 싶었는데. 근데 말씀 속에서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도전은 해야 되겠는데, 내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정도의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스스로를 봤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원서 넣고 이제 면접 보러 가는데 이제 야간대학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또 저 혼자 자격지심에 야간대학을 만약에 이렇게 합격하면은 야간대를 다닐 의향이 있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요. 저는 안 다닐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면접 보는데. 그러면서 알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학원이기 때문에 원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할 텐데 영어를 좀 하시냐?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대답을 면접자로서 면접관 앞에서 대답을 하기로는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앞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아니요, 잘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난 분명히 떨어졌다. 안 된다. 면접을 그 외에 이제 전문 지식들도 물어보긴 했죠. 이제 저에게는 그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교수가 물어보는 그것 속에서 아니라고 당당히 대답했던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찍혔다. 안 됐다. 했는데 붙었어요. 참 희한하게 붙었어요. 근데 그 해에 아니 제가 지력을 얘기를 하는 거에서 붙었다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하나님이 그 지금까지는 두세 명 이렇게 뽑았었는데 학교에 다르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는 이상하게 열댓 명을 뽑아야 하는 인원이 있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얻어 걸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데 이 상황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날고 기고하는 전문인들이 다 와가지고 뭐 10년 경력 쌓은 사람들도 와 있고 또 박사학위를 진짜 제대로 준비하려고 해가지고 와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상대하고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지혜를 주시는지 그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과제 제출해야 되는 것들을 그 주에 강단 말씀 묵상을 해서 이제 복음적인 단어들을 그 전문성에 맞게 그 전공에 맞게 말을 풀어가지고 세상적인 말로 풀어가지고 그거를 제출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데 교수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과제를 제출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실력, 내 수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에 그 속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센터에서 일할 때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접목시켜야 하는 것들 그거를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고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복음으로 살리고 세상 것을 가르치지만 그 세상 것 속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기도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 전공 이 모든 것들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살려나가십시오. 나는 그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을 열심히 안 하고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체력 반드시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미래의 중직자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경제력 따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목회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헌금관도 또 경제관도 바르게 저축도 하고 또 계획도 세워가면서 그리고 사람들 만났을 때 정말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진짜 모델로 세워지는 인생이 바랍니다. 나는 저 언니, 저 이모 봤을 때, 저 삼촌 봤을 때, 저 선생님 봤을 때 정말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예전에 저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야 되지 않냐. 너희는 우리처럼 살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게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내 자식들도 내 후대들도 그렇게 살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런 생각,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순간 바꿨습니다. 내 자식 나처럼 살게 하겠다고. 내 후대 나처럼 살게 하겠다고. 물론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못난 부분이 더 크고 많겠죠. 근데 그 고백을 통해서 자꾸 내 영적인 거 그리고 육적인 것들을 갖춰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나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속된 말로 병신처럼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중심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생활적인 패턴들도 하나하나 바꿔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보게 하신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게 하셨어요.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앞선 신앙인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했던 그거 나도 닮겠다고
그리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조금만 질문해 보면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위해서 선택하는 진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조용한 시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많은 성공자들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명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만의 미션을 듣는 겁니다.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갈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노바디예요. 이 노바디의 축복을 듣는 진짜 우리 대학 청년부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을 살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예배 드려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드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일단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도록. 그러니까 이 속에서 모든 출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지금 주원이가 도희를 안고 있는데 저렇게 울면은 아 달래야지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저렇게 안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생활 속에서 그게 혹시 도희가 핑계가 되고 이유가 돼서 예배 실패했다? 그냥 울게 놔두십시오. 차라리 예배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내 영을 살리는 게. 도희가 그런 방해 요소가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되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삶 속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 편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말씀 편집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은 그냥 늘 똑같은 시간에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 시간 채우러 오는 겁니다. 눈도장 찍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을 살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환점이 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수정해 나가시고 또 보완해 나가시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려나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그려보면서 예전에 저의 인생을 그렸을 때 강단에 서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그 자리를 꿈꾸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엄마는 교회에 미쳤으니까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은 미친 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치유해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나가시면서 내 모든 생각, 마음, 영혼들을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성공시키기보다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갖추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24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허다한 무리가 우리를 보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뭐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참 행복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참 축복을 가진 참 성공자의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것을 보면서요. 그래서 복음 24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누리길 바랍니다.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그것만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영적 시스템. 사단은 이거 가지고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세상 거 다 갖다 주면서. 그래서 복음 24의 축복을 누리면서 빼앗기지 않는 영적 시스템. 이것을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집중을 합니까? 말씀을 받고 기록한 것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읊조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지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기도 제목 확인해 나가고 이 말씀 정리하는 시간들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음 24 하도록 하시는 것이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지금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감정이 격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 영이 잘 되는 그 복음 24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24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립니다.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려면은 문제가 없어서 그런가? 문제가 있으면은 돌아올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진짜 기도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데 내 상황을 봤을 때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어떨 때 기도하냐? 지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미루고 싶을 때. 그리고요. 하기 싫을 때. 힘들고 지치고 미루고 싶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먼저 꺾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흑암을 꺾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복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을 먼저 꺾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비밀을 놓치게 만드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질지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전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이 전도입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물론 전도죠. 하지만 다른 거 이전에 나의 모든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만남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복음 24, 기도 24 속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을 기록하다 보면은 만남이 있고 또 그 현장이 있고 한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스케줄 속에서도 특별히 기도 제목을 주시는 현장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지금은 들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한 랩런트와 함께 만나면서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현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실 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포럼해 나가는데 막 하나님이 하실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랩런트가 포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아, 하나님이 이걸 듣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소통하게 하셨구나 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그 현장들을 두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서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서는 것이 진짜 전도 중에 전도예요. 우리의 현장을 봤을 때, 만남을 봤을 때, 나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게 나오면 그것만큼 가장 큰 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그 능숙함이요. 세상의 것을 잘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과 세상 것이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성공 자리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1일부터 23일까지 대청 수련회가 있죠. 군산에서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화 포럼을 할 겁니다. 그 문화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이론, 지식 그걸로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문화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루하다 만 포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보였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재미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깊이 재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포럼의 시간을 통해서 아, 저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리더 수련회와
WRC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미션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시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일정들이 있고 방학이 어떻게 보면은 학기보다 더 바쁜 대학생이고 또 청년들은 일을 해야 되는 것 속에서도 휴가도 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또 수련회를 참석하고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라는 것 반드시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축복을 다 찾아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